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포로민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포로민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거니까 돌아올 준비를 해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바벨론에서 정착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좀 있으면 망하니까 돌아올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하고 농사를 하며 자녀 손들을 보면서 정착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바벨론 망하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겠다 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정착하며 살아라. 자녀 손들을 볼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온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누구의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 때에 특별한 꿈을 연거푸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할 정도로 존귀해진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꿈과는 다르게 요셉이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형들의 배신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요셉의 삶은 요셉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곧바로 존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와 죄수로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요셉은 아마도 내가 이건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온전한 거죠. 우리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예언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꾼 꿈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거짓의 영에 미혹되고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되면 이단에 빠지고 가정을 안 돌봐요. 부모에게 대적해요. 예? 잘못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안 가고 직장생활도 안 해요.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믿지 말라, 그들이 얘기하는 건 믿지 말라. 물론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은데, 동시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예언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잘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건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 믿어도 되고 저것 믿어도 된다, 그 거짓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서 예수님 붙들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왜 망하냐? 미혹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곧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 정착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70년이 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돌아오게 된다. 그러시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영원히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니었죠.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었어요. 근데 그 평안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 70년이 차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이 막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까 오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예? 징계의 기간을 다 맞춰야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가 오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다. 예? 절망이나 낙심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마귀한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다 분석하면서 자꾸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얘기해요. 큰일 났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미래는 밝아져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된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서 흩어졌던 것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민들은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는 게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차면 돌아오신다고 말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은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비전을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맹성맹성하면 안 돼.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날 것이요, 만나야 또 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냐? 기도할 때.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은 찾게 되고 찾는 사람은 두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읽었던 7절에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에도 아무 효과가 없다면 왜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바쁜데, 지금 일할 것도 많은데, 배울 것도 많은데, 하나님 시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읍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또 성읍의 평안이 임해야 거기 사는 사람도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영에게 속는 거예요.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 효과 없는 자기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돼. 다른 거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맹성맹성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면 성경 크게 많은 구절에서 기도하라, 응답 주신다 약속을 안 해줬을 거예요. 기도해야 평안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 예배 왜 드려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고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딴 것도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지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날 것이다. 기도는 간절히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영혼부터가 소생이 되게 돼 있어요. 맹숭맹숭 기도하면 기도가 눌리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살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온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